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큰 역사를 기대합시다. 시작. 복음의 큰 역사를 기대합시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군사력이 또는 경제력이 가장 막강한 나라 하면은 미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군사력과 중국의 군사력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미국의 군사력이 월등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은 자기 나라보다도 동맹국가에 파송한 군사력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단한 나라이지만은 지금 코로나19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생각지 못했던 코로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세상은 완전한 것이 없고 완벽한 것이 없고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점점 녹아가고 있습니다. 추운 기후에 맞추어 살아가고 있던 북극의 곰은 점점 더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고래도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 지구의 종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징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모든 이 세상의 상황과 일 속에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으며 처음이 있으면 나중이 있다는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의 수를 말하면 약 29억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로마 가톨릭 전공회를 다 포함한 수치입니다. 현 세계 인구를 70억으로 볼 때에 퍼센트화해 보면 전 세계 인구의 33%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67%는 아직 이방 종교를 믿거나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들었어도 믿지 않는, 그래서 세계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고 또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를 보게 되면 많은 변화와 성장과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하락세가 되고 있습니다. 1919년 3.1절 독립 만세 운동을 절정에 달했던 우리 한국 국민의 숫자는 한 2천만 동포, 그 중에 30만 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후에 1980년대에서는 기독교인이 1200만 이상으로 통계되어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지만 2015년 한국통계청의 통계조사에 의하면 전 국민 대비 15세 이상 인구 중 기독교는 약 860만 명에 달했습니다. 당시 통계청 조사 대상의 연령이 15세 이상이기 때문에 그 이하의 연령까지 감안한다면 개신교는 약 950만 명의 성도를 가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 들어서 코로나19로 지금은 더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에 의인을 보겠느냐? 내가 올 때에 의인을 보겠느냐? 그렇습니다. 점점 믿음의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처음 태동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태동기로부터 약 1987년이 흘러온 지금 이 복음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으로 시작한 복음화의 사역은 현재 29억이라고 하는 성도를 결실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도들과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거의 순교당했습니다. 만약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사사로이 모인 광신 집단이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지금 몇 명이나 남아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진리로서 일시적인 광신 집단은 그 지도자가 죽게 되면 힘을 잃어버리고 오합지졸이 되어 더 이상 그 집단을 지속시킬 수 없다는 것이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수록, 특히 지도자격의 사역자가 순교를 당할 때마다 더 크게 번성하고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역사 속으로 기독교가 사라지고 힘을 잃어버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왕성하게, 오히려 더 불같이 일어나 전도와 희생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실의 결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실존, 그리고 실제 인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이외에 어떤 인간의 가르침과 신적 존재에 대한 것은 다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잘 쓰는 표현을 빌리자면 짝퉁이라는 것입니다. 이미테이션이에요. 비슷한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예배자의 신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이외의 가르침은 아무리 좋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진리의 짝퉁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역사를 보았기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봉독하지 않은 본문에 보면은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가진 이성으로는 풀 수 없는 기이하고 놀라운 현상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역사들이 복음 전파 사역 중에 수없이 일어났기에 오늘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원하고 나온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큰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소원합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날의 도래는 참으로 우리들에게 필수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으로
죽어가면서도 수많은 영혼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것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역사하시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 예비된 사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하심을 신적 판단으로 행하신 그 시기와 그 조건에 대해 우리들의 참견이나 우리들의 간섭으로 성사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의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에 기대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리고 본문 1절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르매라는 말씀은 어떤 특정한 시간이 도래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그 사건의 시기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행했던 방식을 여전히 고수하며 따라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들에게 요청하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인내를 요청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포함하여 120명의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막연함과 두려움을 그들은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하거나 고민을 하거나 갈등을 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만 전념하고 힘쓰므로 모든 문제를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좋은 날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120명의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그 인내의 자세가 오늘날 수많은 불신자들을 주님께 나오게 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 중에 참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분이 계시다면 참고 인내함으로 더욱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믿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된 마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의미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장소와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약속된 기도와 약속된 장소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같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똑같은 장소에 모여 있었으며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모일 수 있는 장소는 오늘날로 말씀을 드리면 예배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다는 개념으로 점점점 발전되어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정한 장소, 일정한 시간에 모인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게 가볍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중요한 데이트를 위해서
먼저 서로 간에 약속을 정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몇 시에 만날 것인가. 그럴 때 그 만남의 장소와 그 시간에 대해서 아무 의미 없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명한 장소 그리고 정확한 시간을 메모해 놓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찍 서둘러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된 장소와 시간을 소홀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모순된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120명이 함께 모여 같은 장소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바로 그 자리, 그 시간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타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영적 의식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역사, 성령의 역사심을 바라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영적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소명의식 혹은 사명의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사건들이 속속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또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세는 전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서로 우쭐대거나 아니면 서로 자랑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기에 그들은 그들의 자리에서 그들의 모습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장 14절 이후에 나타난 증언의 사건들이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또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흔들림이 없이 확신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나타남으로 더욱더 분명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은혜의 부어주심을 잘못 이해하고 자기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데 더 힘쓰고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한 과정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의 대표적인 사람은 성경에서 사마리아 땅의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빌립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역사를 돈으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원하는 때에 그것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마술사 시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이 시몬에게 베드로 사도가 남긴 말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원하며 그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바라는 이유는 주님의 소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하며 그들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나타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들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뿐입니다. 바로 이럴 때 나타난 세 가지 요청이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일정한 장소에 함께하는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큰 역사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과 세계도처에 흩어졌다가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이 회개를 하고 통회하며 순식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구세주의 구속하심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감히 믿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든지 아니면 시기하여 없애려고 하든지 분명하게 판이하게 구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시대마다 신실한 종들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셨습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교회 성도 중에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나타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력으로 넘쳐나는 가정, 예수의 생명력이 넘쳐나는 교회, 그리고 이 민족이 살아나게 되게 할 것을 믿습니다. 아직 코로나19로 차단되어 있는 우리들의 멀어진 거리가 마치 우리 눈에는 손바닥만한 응답의 아주 작은 구름 조각 한 조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히 기도하지 않고 될 만한 일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중에 누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인내로써 한 마음으로써 동일된 장소, 정확한 그 장소에 귀하게 여기며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0명으로 시작된 기독교가 전 세계 인구의 33%를 차지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역사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생명 원리가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되지 않아 다시금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제단에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에 생각지도 않았던 그 풍성함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통해 한 분 한 분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